자, 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공과의 말씀은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참 귀하고 은혜롭고 로마 8장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공과의 제목도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냐면 사랑 생활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지가 이제 31절과 32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두 번째는 33절 34절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죄를 정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절과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참 귀한 말씀이죠.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대적할 수 없는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29절에서부터 30절에서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너무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읽기가 불편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 한 분도 못 오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 이것이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돼. 그 하반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구원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뭐하라고 할 수 없다.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받았느냐. 감사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3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들도 내어줬는데 그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모든 것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주시죠. 다 주시죠. 다 주시는데 다만 자격이 있어야죠. 어떤 자격? 그거를 내가 써서 하나님의 일에 이롭게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돼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우진이한테 10억을 줬어요. 우진이한테 10억을 주면 우진이한테 10억 준 게 그 사람한테는 복일까요, 아닐까요? 에? 이거 목사님 뭔 10억씩이나 줬는데 복이지라. 아니, 뭔 소리라는 거예요. 복을 10억을 주면 그 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좀 커가지고 이제 조금 군것질도 좀 크게 씀씀이가 늘 텐데 그래봐야 얼마 못 써. 복 아니에요. 복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땅에 기름지게 주시옵소서. 주면 뭐 하려고? 그걸로 도둑질을 하려고? 죄진 데 쓰려고? 아니,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10억, 10억이 아니라 10조를 만약에 삼성이 이재용 회장한테 10조를 줬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뭐 할까요? 그걸로. 자기 뒷주머니 살까요? 아니면 요새 하도 반도체 저기가 그러는데 반도체 공장을 안에 통째로 사가지고 지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 자기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크게 돈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뭘 주신다고요? 10조가 아니라 100조를 준다. 근데 우리는 안 줘. 왜? 그거 하고 딴짓하니까 감당 못해.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고 은사로 주.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은사로 주.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성도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고유의 은혜를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다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성안교회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단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앞에서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모든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나오잖아요. 28절 보시면 2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였어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나쁜 것이 다 포함해서. 32절에서도 그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모든 것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고요. 복만 은사로 주는 게 아니고 저 보세요. 복만 은사로 주시는 게 아니고 환난과 어려움도 뭘로 주신다고요? 은사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뭐 하기를 해달라고만 복 달라고 그러면서 복의 개념도 모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은사로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뭘 주시고 고난을 주셔요. 십자가를 주신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다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당장 나에게 뭘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돈을 주고 뭐 현금을 준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줄로 생각해. 그런가요?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복이죠. 저주면서 복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그러면 다가오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죠. 예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어떤 걸 가르쳤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복받아야 되고 다 형통하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병 들고 고난 당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가? 버림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뭘로 주신다고요? 은사로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얘기했죠? 우진에게 10억을 주는 건 그건 복 아니라고? 예. 이재용 씨에게 100조를 주는 건 그건 복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그 성도에게 맞는 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뭘 주시든지 우리는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징계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건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있어요. 한 분 한 분씩 다 이렇게 얼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그럴 거예요. 자녀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한 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다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은사로 주신다.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33절과 34절에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내 자로 이신 칭이죠.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꽝꽝꽝 도장을 찍었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사법기관에서 최고의 재판관인데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죄한 겁니다. 맞죠? 더 이상 뭘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최고의 재판관이신 누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쾅쾅쾅 도장을 찍었으니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인 겁니다. 이거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세상 법정에서도 이 사람 무죄입니다만 한번 선언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대법원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안 변해요. 세상 법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병하셨다라고 하면 누가 감히 그걸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이 말씀도 참 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편이 아니고 뭐 이병희 목사님 요긴한 자리라고 했는데 능력의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십니다. 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앞에서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죠?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분 누구요? 성령이 간구해 주시고 또 34절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없다 해도 딱 두 명은 계신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성령 하나님과 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신 분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한 분은 또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잘못 구하든 잘 구하든 물론 잘 구하면 좋죠. 기도할 때도 좀 예쁘게 기도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은데 이래나 저래나 예쁘게 하지 않든 뭐 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요즘 기도들 안 해서 문제죠.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왜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새벽에 저기 날도 좋은데 저 몇 분만 나오시니까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늘마다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응답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요. 예, 기도해요. 기도해야 뭐가 돼도 되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걸 듣고 싶은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달린다고 그러냐면 안에 잠겨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의 위력을 과시하기가 쉬운데, 좌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잘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제가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원고를 보고 있잖아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적어서라도 써서라도 하라고요. 써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한국의 교회들 가게 되면 큰 교회들 가게 되면 장로님들 주일날 그 기도를 시키면 대부분들이 다 뭐를 들고 와요? 원고를 들고 와가지고 읽습니다. 읽어요. 그것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처음엔 왜 그렇게 했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대표 기도할 때는 너무 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그래서 바뀌었어요. 뭘로? 긍정적인. 그렇게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신흥이라도 해야 된다고. 신흥이라도. 뭐라도? 신흥이라도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신흥이라도. 그래서 새벽에 하도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새벽에 어떻게 와서 자더라도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면 출석은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반타작은 한 거 아니냐고. 나머지는 성령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출석을 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 말씀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이 8장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35절 먼저 보시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없습니다. 그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고백하는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아무 세상의 세력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실제로 사도 바울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이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찾아보나 볼까요? 한번. 후서 11장 몇 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한번 봅시다요. 23절부터.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여 사나 감함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는 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26절에서 그랬네요. 여러 번의 여인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심지어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위험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험받고 신의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당하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대도 위험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지고 로마서 이 8장 35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8장 35절 하반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내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5장 18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난 사람들 죽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든 뺏을 수 있어도 육신의 생명은 뺏을 수 있어도 뭐의 생명 뺏을 수 없어요? 영의 생명은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주 2세기경에 서문학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길렀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서문학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서문학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화형장에서 죽게 됐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됐어요.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6살, 우리 권사님 나이쯤 되는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로마에 관리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익히 명성을 하니까 회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회유를 하는가 하면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세요. 몇 번? 한 번만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저기 목사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한 번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형당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한번 눈 딱 감고 자기만 아니까 그 한번 딱 눈 감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살래요. 그러랍니까? 그럴 때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양보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구원 받느냐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고신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이제 순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하도 이제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한번 꺾어지려고 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 누가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철아 누구야? 부르시면서 너도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버리겠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참 귀해요, 귀해. 물론 죽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죽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36절에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예.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당케 되고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이 인용을 한 이유는 자기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어려움 당하면서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고 고난받을 사람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또 중요한 잊지 말고 격려해 좀 적어야 되는 건, 아무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당했던 고난,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시는가? 그런가요?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그 자리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하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순교당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되기를, 순교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내성 섭섭했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은사가 순교하는 은사가 아니고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은사, 성도들을 살리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고서 모든 것을 뭘로 주신다고? 또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뭐란 얘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아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아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저기 하나님 보자, 바로 밑에 보면 순교자의 바늘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죠? 순교자의 바늘 특별히 앉을 사람이 아닌데 거기 앉아 있어봐. 그럼 되겠어요? 예. 나쁘거럽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안 죽으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 37절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저기 여러분들 이 말씀 100번 읽어보시고, 몇 번? 100번 읽어보시고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보시라고요? 암송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말고 이 말씀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참 첫 번째 절부터 은혜롭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겪어보니까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코 끊을 수 없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표현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셔요.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력이 없다는 사실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